예,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올라올 때까지 계속 고민했던 멘트가 하나가 있는데 함께하면 그렇죠. 예,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멘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 종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종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다들 찬양을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은 바로 눈에 들어올 겁니다. 나의 길, 이게 찬양 제목으로도 있는 것이고 찬양 중에 그 가사 중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하는 찬양이죠. 잘 압니다. 이 찬양은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작성된 찬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힘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하기도 하면서 내 삶과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의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 연결고리들을 찾아보고 그 길들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일단은 봐야 됩니다. 욥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욥은 욥기에서 시작하는 1장 1절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문구가 얼마나 멋진 문구인지를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욥은 매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나게 경건했으며 그의 이웃들도 훌륭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순진하고 정직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판단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정직하여라는 그 단어는 야샬, 발음이 좀 어렵죠. 야샬이라는 어근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곧다, 평탄하다, 고든 길을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덕적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욥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에서도 무음하게 살려고 노력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의 생활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악에서 멀어지려고 부득이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분명 우리 모두가 꿈꾸는 신앙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살려고 잘 되지가 않죠. 하지만 문제는 욥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그 시련의 문제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욥은 큰 좌절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좌절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몸, 가족, 주위의 친구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입니다. 더욱이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죽음과 그 사람들이 누리기 힘든 힘든 어려운 그것들을 겪으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자신과 정말 친하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평가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22장에 넘어가면 엘리바스가 나와서 욥이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다라고 중죄인이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욥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빨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촉구하는 장면을 22장에서 보고 나서 23장으로 넘어오면 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답변하는 말처럼 보이시겠지만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3장의 말씀은 그의 답변을 해주기 위한 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독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리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그를 쳐다봐도 그리고 고개를 돌려봐도 그 어떤 누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욥의 탄식이 나타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헤아려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을 하고 있나? 이러한 고민들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의 그 최고의 반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8절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과는 너무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어디 가도 나를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탄식처럼 느껴졌던 이 8절 9절의 말씀에서 바로 10절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는 길은 누가 아신다고 합니까? 그가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뒤로 넘어가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되게 나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욥은 고난 뒤에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영광에 오리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 오리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의 고통과 고난들, 향후 이뤄지는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단단함과 정금과 같이 그 놀라운 복이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는 이 한국 교회 땅에서 이러한 소망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현실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너무 힘겹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매일마다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무엇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 촉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신앙의 촉도에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버리죠. 분명히 고난과 고통들은 어느 인간이나 그걸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가 고통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은 고통과 고난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와 떨어지게 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악순환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또한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정답은 아니겠으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그가 아시나니입니다.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죄송한 얘기지만 어렸을 때는 이 말을 싫어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초, 중, 고 막 살았던 그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 다 아신디 하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면 저 어렸을 때는 학교 제 주일날 500원 같은 거 딱 들고 슈퍼 같은 데 갔다가 걸리면 두들 맞았거든요. 너 일로 와봐, 사 먹었지 주일날,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의 법칙이 좀 있었거든요. 성경책 뛰어넘으면 혼나고 성경책은 피해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자주 상했어요. 너 거짓말하면 하나님 다 아신다. 너 그러면 또 혼나. 크게 다쳐. 저희 어머니 멘트였습니다. 그거는 맨날 다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치면 봐봐봐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지 이래 되거든요. 저는 근데 이 문구가 예전에는 싫었지만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를 통해서 저의 죄성이나 저의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돌아보게 되는 하나의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문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사용이 되면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질타할 때 또한 그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직 그가 아시나님. 나의 가는 길에 대해서 직역을 하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길 이렇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척도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믿어야지만 나의 신앙이 높아지고 올바른 신앙을 한다라는 그 착각에 많이 빠져 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척도로 사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워 나가기 위한 하나의 욕심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보다 신앙을 우선으로 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보다 우리의 신앙을 먼저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대상교회에서는 신앙을 먼저 우선시한다라는 것 저는 믿습니다. 다들 어안벙벙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초롱초롱한 눈빛을 뜨시고 당연히 아멘이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의 중심보다는 삶의 중심을 먼저 두고 신앙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힘든 것이죠. 하지만 욥이 말하는 이 말씀은요, 자신의 삶을 중요시하면서 신앙을 초점을 두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속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막 고민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과 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라면 내 몸이 힘들고 내 재산이 다 사라지고 막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를 단련하셔서 하신다? 인간으로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무슨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정말로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힘들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보다 신앙과 점점 멀어지는 삶보다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그 마음 또한 그러한 고백 그것을 나의 삶과 직결하였을 때에 나의 부와 명예, 삶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높이를 측도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의 높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의 확고함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오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장난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봐, 하나님 다 아시잖아 하는 말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에 대한 정죄나 상대에 대한 척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힘든 상과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지라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는 고백이, 또한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단련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단련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최소 23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23일 동안 꾸준하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이제 몸에 자연스럽게 힘든 것이 사라지고 운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근육을 좀 붙이고 싶으면 무게를 더 늘려서 많은 운동을 하여야지만 근육들이 생기고 근육이 단단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도 이런데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최소 몇 년, 뭐 짧게는 뭐 10년, 20년이겠지만 길게는 막 60년, 70년, 더 나아가서는 모태신앙부터 계산을 해보면 더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정말 짧게는 1년에서 3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1년도 안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신체 신앙의 그 시간들은 다르겠지만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의 그 단련을 얼마큼 많이 하셨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만 하면 돼. 기본만 잘해도 중간은 가.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고. 괜히 나서서 뭐 했다가 뭐 하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분명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가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아예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막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게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특별한 방식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그 성도님들한테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 삶의 특별함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다 어떻습니까? 그냥 그저 그러한 중간 정도 나오는, 못 살지도 않고 잘 살지도 않고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이 쭉 이어나오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뭔가 튀는 행동보다는 그냥 그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서 그대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분명 열정도 있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신앙 안에만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신앙은 올바르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불타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이 튀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이유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튀는 겁니다. 그걸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확 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로거든요. 28년째 했습니다. 근데도 아직 안 내려놓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만 좀 내려오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집밖에 없답니다. 28년 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거기 붙어줘야 된답니다. 나이가 아직 젊으시니까, 일찍 되셨거든요. 젊으시니까 아직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오라 계속 하는데도 극하거든요. 그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그 신앙의 그 높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보일러 터졌다 하면요, 새벽 1시고 2시고 교회 가가지고 보일러 고치러 갑니다. 그리고 집에 눈 떠보면 아침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보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뭐냐고 하니까 보일러 고치고 있답니다. 물이 터지고 이러니까 그 막 물 다 청소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빠 회사는 이렇게 하면 이제 회사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 모습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보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이제 늙어서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핑계 대지 말라고. 그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의 열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 열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금의 열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번 되돌아보시면 이러한 삶이 대부분일 겁니다. 젊은 나이 때에, 어렸을 때에 막 한참 과거에 우리의 가지고 있던 그 열정들이 지금의 그 열정과 동일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때의 모습보다 지금의 현재의 신앙을 본다라면 우리가 얼마큼 더 단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것이죠.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숙도도 포함될 것이고 그 신앙의 모습도 보일 것이고 삶도 보일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그 단단함이 얼마만큼 단단한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그 시련이 끝날 때에 용광로에서 연단받은 금처럼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다라는 욥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기의 무죄성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고난 뒤에 오는 그 심판 때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제로 이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시련을 금재련으로 비유한 것은 그의 염원이 재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격과 영의 그 회복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엘리바스는 욥을 바라보면서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금과 은처럼 여기라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야말로 신앙 인격적인, 그리고 신앙 안에서 명예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신앙의 부분을 맞물려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삶이라는 일치성을 많이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삶과 신앙을 두드러지게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은요, 일치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과 삶에서 반대적인 일들이죠. 우리가 신앙에 힘을 쓰다 보면 삶이 부족할 때가 많고 신앙에 집중하다 보면 삶이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 노력하게 되면 삶의 좋은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을 온전하게 되면 나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무시한 채 그저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지치고 쓰러져 버립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은식보다 그의 입을. 아멘. 11절과 12절에는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정에서 승소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교훈과 법도를 무시한 채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은 그렇게 죄악으로 쫓아가며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일치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가장 힘든 부분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놓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자신의 모습을 위해 무엇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융택함과 여유롭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삶, 다양한 삶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융택함과 여유와 즐거움, 그 신앙의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단련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파워가 다시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시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고 힘든 일을 이겨냄으로써 우리는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누군가의 신앙의 척도로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들은 우리 신앙의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다짐으로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많은 제약들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이기고 버틸 수 있다는 나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대상교회 청년부를 갑자기 맡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숫자는 적지만 청년들을 보면서 그 열정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노방전도도 막 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합니다. 분명히 청년들하고 이야기 한 번씩 해보면 자신이 지치고 막 힘들고 막 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그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전달하고 싶습니까? 많은 청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그러니 너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은 말이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금은 힘들고 좌절하며 고통스러운 일이 너에게 고난이 될 것이겠지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너의 길을 더 넓혀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로 세상의 일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내가 기도할게. 저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세상이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 세상과 구분된 삶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로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척도로, 누군가에게는 상처 주는 말로 많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의 신앙을 척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사용됨에 감사하고 또한 감사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더 나아가서는 또한 대산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